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을 위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본문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것인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이렇게 응답을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금식을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작정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한다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기도 한다고 아니면 40일 금식한다고 만약에 40일 금식해서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개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이건 동화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형식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것은 빈 상자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용이 있는, 정말 올바른 내용이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본문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2절에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드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기도.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이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이건 100% 응답이 되어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솔로몬과 같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솔로몬과 같이요.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열왕기상에서는 뭐를 구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했다고. 이거가 더 정확해요. 선악을 분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은 솔로몬과 같이 모든 걸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줄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일을 알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을 모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없고 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하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이건 세미나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건 간단한 것을, 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누가 들어주는 거죠? 사탄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봐봅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기도 제목을 똑같이 다 들어줍니까? 안 해요. 어떤 사람 들어주고 어떤 사람. 왜 그럴까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 들어주고 막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못하려니까 안 들어주고. 왜 이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주고 왜 나는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작정하고 똑같이 이랬는데 왜 저 사람은 들어주고 왜 난 사람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다고 내가 구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하는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조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새기 잠을 자지 않고 날새기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질러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하면 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이 마음의 기도는 드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이거는 100%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장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래요. 이것을 구하도다 그래. 구했대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하는 것을 구했대요. 봐봐요. 구하였으니 아니하며 그래요. 이것을 구하였다. 봐봐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또 뭣도 구하지,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봐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하지 않는 것을 다 줬대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 대한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막 땅을 넓혔고 많은 재물을 구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윗을 준비되었던 솔로몬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정말 이루어놓는 그런 모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스려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인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에 향한 뜻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원하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내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백향목 공연이 있고 그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내가 보면은 이게 장수는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부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넘쳐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죠? 솔로몬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이루는 것이 뭐였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봐봅시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똑같은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하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죠? 그거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알았죠. 하나님,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봅시다. 그들을 떠나, 누구죠?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요. 뜻.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 뜻이거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이 더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자 봅시다. 여기서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요. 도망가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리라 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고, 정말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만 기도하려고 합니까?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솔직히 좀 이거는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겠는데, 회개한다고 그럽시다. 그렇다고 응답이 되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회개했다고 내가 정욕으로 구하면 그거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뜻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죠. 힘쓰고 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가 가장 우선이에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목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 내용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내용인데, 기도하기 위한 내용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게 하시니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봅시다.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면 무엇도 중요하냐면 과거예요. 과거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솔로몬도 다윗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이 준비했던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잘 몰랐을 거예요. 계획이, 과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떻게 기도시켰고, 어떻게 말씀 보게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겠고, 이런 여러 가지를 쭉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구나, 저런 일을 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렇게도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게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쳐주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제 치유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저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뭘로 통해서 아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도 알고, 뭐를 통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아들 솔로몬의 위가 견고하며,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왕이가 경고하며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솔로몬이 뭐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천번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봅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데, 솔로몬이 본문을 좀 빨리 나갑시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에게 명령하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궤가 어디 있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봅시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린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적에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셀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해왕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마음. 여기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1000번제였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며칠 정도 드렸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한 7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7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절한 마음이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간절한 마음이 기도할 때만 간절하고 기도가 끝나면 간절한 것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까지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도 그 기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을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적인 것이요. 하루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상에서는 꿈에서 나타났다고 말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푹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봐봅시다. 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가지고 와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 말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먼저 내용 중요해요. 그죠? 내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있는 간절함, 금식, 작정기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왕에게 삼았사오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뭐죠? 이제 다윗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내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을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았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재판하게 하옵소서 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누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솔로몬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응답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부터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과 같이 뭐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냐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그가 구하지 않는 것,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정말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면 죄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죄요?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하란 말이야. 얼마나 좋지. 네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삶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탄이 가로채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한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그래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그렇지만 사탄은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니? 그렇다 안 먹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러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마.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봐봐봐. 네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다 해. 그러니까 또 보니까 보안짓도록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와, 하나님 저런 거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자 하고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사탄은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 네 뜻대로 살려고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살려고 해. 그것이 네 삶이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게 하는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이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정말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고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나를 향한 그 뜻을 알며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것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